17절. 한 절 같이 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우리 신분, 정체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한 우리들이 누구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이죠.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 한번 따라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딸이라는 말은 잘 안 나와요. 성경에 보면 아들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자녀라는 말은 나오는데 딸이라는 말은 잘 안 나와. 그래서 여자분들이 좀 섭섭하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차 제가 얘기해 오지만 아들이라는 말을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고대에는 지금 우리나라는 많이 달라졌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 유산이 장남은 2개 주고 나머지 자녀들을 1개씩 줬던가요? 조금 틀렸어요. 근데 지금은 다 하나씩 돌아가죠. 근데 옛날에는 출가하면 여자들이 출가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게 다 아들한테만 가고 장남은 더 많이 줬죠. 근데 성경은 어떤 시대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까? 고대 사회예요. 고대 사회.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는 아버지의 재산이 아들한테 가거든요. 아들한테 가. 그런 관점에서 성경이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누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아들을 곧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이래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의 상속자야?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상속자입니다. 상속자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하나님의 상속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성경 믿습니까? 성경을 믿나요? 성경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요? 네? 안 믿습니까? 믿지요. 믿어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삶으로 나타나야 돼. 내가 이게 정말 이 말씀을 내가 하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이게 내가 믿었다면 반드시 이게 뭘로 나타난다고요? 삶으로 나타나야죠. 삶으로 안 나타났다 그러면 그거는 말씀을 받아들이긴 받아들였는데 어디까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머리 지적으로만 그냥 동의한 정도로 하는 거죠. 그건 아무 힘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였으면 반드시 이것은 뭘로 나타난다? 삶으로. 다르게 표현하면 믿음 곧 순종이에요. 믿음은 뭐라고요? 순종이에요. 믿고 난 다음에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예심에서 이런 그 강신곤 박사 강의를 첫 시간 들었는데 그 강신곤 박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절대적인 믿음 더하기 절대적 순종은 창조적 기적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면
창조적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믿음 더하기 뭐라고요? 순종은 기적이다 이렇게 했는데 다 그렇게 알고 그렇게 가르쳐 와요. 근데 믿음과 순종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과 순종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 곧 순종이에요.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믿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그런 게 아니고 내 믿음이 참 믿음이면 바로 뭐다? 순종. 믿음 곧 순종이에요. 믿음 곧 순종이지 믿음 더하기 순종이 아니야. 예. 참 믿음은 내가 참 믿음은 그 믿음은 그게 참 내가 참 믿음이라는 게 바로 뭘로 나타난다고? 순종으로 나타나. 삶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의 역사가 창조적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조금 왜 강조하냐면 성경이 우리를 뭐라 그런다고요? 뭐라고 선포해 우리 신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곧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금 로마서 8장 17절은 명문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세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 그러면 우리가 뭘 상속받는다는 거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상속받는 거예요. 상속받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재산이 좀 많이 가지신 부유하신 분인가요? 우리는 보니까 벌써 다 고아야 보니까 다 고아고 고아 아닌 사람은 우리 김권사는 아직 고아 아니네. 고아 아닌데 어머니가 좀 병원에 가 계셔서 별로 뭐 고아랑 똑같고 막 별로 우리 부모님들이 별로 신통치가 않아 우리는. 특별히 우리 또 더 젊은 사람들도 보면. 근데 만약에 이재용 요즘은 옛날에는 한창 이병철 얘기하다가 이건희 얘기하다가 이제 막 이재용 얘기하잖아요. 이재용 하는데. 근데 난 옛날 사람이니까 이병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병철 그러면 대한민국의 가장 부유한 사람의 대명사잖아요. 대명사요. 그러니까 이병철의 아들 이건희가 대한민국의 또 대표적인 부자가 되고 그 아들 이재용이가 아버지가 그렇게 부자니까 또 다 받아가지고 부자가 되는 거야. 한국 제1의 부자예요. 왜 그 생각이 나네요. 우리 큰사위가 오예배를 참여해서 참 기쁘네요. 우리 큰사위의 꿈은 서울에 빌딩 가지는 거야. 빌딩 하나 만들. 그러면 그 빌딩 지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나중에 그건 누구 것대요? 로우니꺼 되잖아. 로우니꺼 되잖아. 로우니꺼. 그건 그냥 그렇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아버지가 누구야?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에게 없는 게 뭐가 있을까? 한번 얘기해. 한번 꽂아봐. 한번 꽂아봐요. 여러분 좀 제일 부족한 거 있잖아. 여러분 제일 소원하는 거 있잖아. 그거 한번 얘기를 해봐. 그게 하나님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지. 당연히 있지. 그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그 생각 못한 것, 뭐 그런 것,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 그런 것 전체가 다 하나님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우리가 상속자다. 그래가지고 그냥 상속자, 어떤 상속자인가 잘 모를까봐 그냥 앞에 수식어를 붙여서 무슨 상속자라고?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딱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게 전부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거라는 얘기잖아요. 저와 여러분 거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나의 것이라면 당연히 우리가 이 땅에서 쓸 수 있을 때 사용하며 살아야지요. 믿음으로 순종으로 이 땅 가운데 창조적 기적을 행하면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상속자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은 우리가 누구라고 말씀하는 거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분의 정체성은 무슨 우리가 누구라고 가르친다고?
상속자라는 얘기예요. 상속자. 잊어버리지 마세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뭐다? 상속자다. 하나님의 유산, 유업을 다 물려받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물려 다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근데 본문에 보니까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 상속자는 상속자인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과 더불어 공동 상속자야. 무슨 상속자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예요. 공동 상속자.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한번 가보세요. 8장이 아니 28장. 이게 지상명령인데 한번 가보세요. 지상명령의 요지는 뭐죠? 지상명령의 요지는 뭐예요? 핵심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지상명령. 네? 지상명령 모릅니까? 제사 삼으라는 얘기잖아요. 지상명령이라는 것은 땅에서 주신 명령이 아니고 지상명령은 땅 위에서 주신 명령 그런 의미가 아니고 최고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무슨 명령이다? 최고의 명령이라는 의미예요. 최고의 명령. 주님이 마지막으로 이 지상에 살아가고 있는 지금 어떤 배경이냐면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3년 부활하시고 곧 승천하실 거야. 근데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마지막 명령, 지상명령, 대위임령, 지상 대위임령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요지는 뭐라는 거야?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그럼 제자가 누구예요? 이거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닌데 그 19절에 보면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는 누가 제자냐면 제자를 어떻게 삼느냐면 가서 복음을 전파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주님이 분부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로 만드는 것이 제자예요. 그러니까 제자 삼으라 이 얘기는 복음을 전파해서 예수 믿게 만든 후에 세례를 주라는 얘기는 예수 믿는 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하도록 만들어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자라는 것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고 세례 받은 후 주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제자예요. 예? 제자예요. 근데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뭘 약속을 합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셔. 그렇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렇게 말씀. 언제까지 계시겠다고요?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계시겠다고요? 항상 계시겠다고요. 근데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같이 계셨다는 이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신 분이야.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야.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을 믿습니까? 그러면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상속자인데 어떤 상속자야? 아니, 그건 살펴봤고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받은 그 상속을 우리가 같이 공유한다니까?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야. 그러니까 곧 이 말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받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뭘 받았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았어. 그럼 그 권세는 누구 거야?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라고 그랬잖아요. 공동 상속자.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인 것을 저와 여러분의 것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것이야. 누구 거라고요? 우리 거예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야, 이거 우리는 한 거라고는 그저 예수님 믿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말이 뭔가를 정확하게 잘 알아야 돼.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아까 저게 제자 삼는 거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가서 사람들 찾아가는 거죠. 모든 민족으로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건 무슨 옛날에는 세례 받는 거하고 예수 믿는 거하고 이게 같은 거예요. 이게 요즘 시대에는 이게 이상해져 가지고 예수 믿는 거하고 세례 받는 게 하고 이게 분리가 돼. 세례 받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군대 가가지고 다 세례 받았잖아. 군대 가서 다 세례 받는데 보는 나중에 신앙생활 안 해.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하고 세례 받는 게 하고 이게 분리가 되지만, 원래는 내가 세례 받았다 그 얘기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 얘기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 얘기는 내가 세례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 초대교회는 바로 세례를 줘요. 근데 요즘에는 또 그렇지 않고 예수 믿는다고 해도 한 학습 주고 또 한참 있다가 교육시켜가지고 또 세례 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게 가짜가 많아가지고 자꾸 그러지만, 원래는 예수 믿으면 바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준다,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저 사람은 예수쟁이다 그 얘기예요. 예수를 믿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제자가 됐다 얘기는 일단 내가 뭘 들었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들었다는 거야. 가서 얘기해요. 여러분 복음을 들었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이제 복음을 들었습니까? 들었어요. 그랬으니까 여기 와 있겠지. 근데 그럼 믿는다는 건 뭐예요? 뭐가 복음이야? 복음을 믿는다는 건데,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가 오전에도 누누이만 얘기했지만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다. 예수가 누구라고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 이건 지금 뭘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잖아.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으로 복음을 전가할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의 신분으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 우리의 뭐가 되셨어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주와 구주가 되신 거예요. 그리스도와 구주가 되시는 거예요. 주와 임금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와 주로 고백하고 믿으면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는 것이. 이게 복음이야. 이게 복음이야. 그러면 진정하게 고백을 하면 네 예수쟁이다 하고 뭐 표시로 뭐 해주는 거예요? 세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믿습니까? 그러면 그 믿는 거로 그것뿐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믿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 이 사람이 누구예요? 제자예요. 이 사람이 제자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따로 있고 제자가 따로 있고 또 뭐 하나님의 자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자 보세요. 이게 뭐라 그래요? 컵이잖아요. 또 다르게 달하면 물 담는 그릇, 컵, 또 뭐라고 또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 물 담는 그릇, 컵, 또 뭐라고 또 뭐 할 수 있을까? 아유, 사람들이 마시는 물 담아서 마시는 물그릇 뭐 이렇게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다 뭘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이것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이것을 하나를 가르치는 말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자라는 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이 한 사람을 두고 가르치는 말이에요. 제자 그러면 이게 그리스도인보다 조금 더 성숙하고 뭐 이렇게 조금 더 잘하는 그런 사람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이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요. 백성이요.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계시록에 보게 되면 일곱 교회 설명하면서 자꾸 뭐가 나와요? 이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하고 이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하고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그 본문을 이렇게 보면 이기는 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냥 조금 신앙 원수들과 싸워서 승리해서 이긴 사람, 그 사람을 두니까 어떤 신앙이 좀 더 성숙하고 강한 그런 사람을 표현한 것처럼 읽히기가 쉬워요. 근데 이기자는 교회의 또 다른 명칭이에요. 그 이기는 자가 뭐라고? 교회의 또 다른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지는 자가 아니야. 지는 자는 이기는 자는 세상에게 지는 자가 어떻게 교회예요? 교회는 세상을 이기는 자예요.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자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또 다른 명칭이에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제자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야. 그리고 바울에 의하면 그걸 어떻게 표현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 이건 마태의 설명이고 바울은 그걸 어떻게 말해요? 그리스도와 공동상속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공동상속자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뭘 갖고 있다는 사람들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제가 좀 이렇게 희쭈구리하게 보여도 희쭈구리하게 보면 안 됩니다. 제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공동상속자라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똑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분이므로 당연히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왜 대답을 시원통치 못하고 있네? 안 믿는 거지. 그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거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천지의 권세를 가진 자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믿음으로 한번 살아봐요. 될까 안 될까? 처음에 되고 안 되고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야. 되고 뭐 어떤 열매가 나타나고 안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내가 할 일은 나는 그리스도와 공동상속자로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자다고 믿고 선포하고 말하고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역사가 나타나고 안 나타나는 것은 누가 할 일이다?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하나님이 하실 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으므로 그 권세가 나의 권세인 줄 믿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근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상속자라고 성경의 말씀 그대로 선포하고 가르치면 아멘으로 받기는 받는데 실제 삶 속에서 보게 되면 전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자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면 전혀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납니다.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 그러니까 자, 이게 뭐 적절한 대화가 될런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보면 임금님이 이게 백성들이 어떻게 사나 하고 그 민간인 복장을 하고 이렇게 한번 뭐라 그래요 그거를 민행을 나간다 그러나 백성이 이렇게 나가잖아요. 나가는데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임금님 무슨 복장을 해서 평면의 복장을 했으니까 임금인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임금님에 대해서 어떻게 임금님처럼 대하겠습니까? 안 대하죠. 임금님은 임금님의 복장 그걸 하고 말을 하면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 근데 임금님이 아무리 그냥 임금님 그럼 거지 같은 복장을 하고 임금처럼 말을 한다고 해서 그거 누가 믿어? 안 믿는 거지. 안 받아들이는 거지. 예. 조금 적절한 야구는 아닌데 어쨌든 우리가 확실하게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은 자인 것을 믿고 나의 모든 삶 가운데서
권세를 가지고 한번 명령을 해보십시오. 선포를 해보십시오. 되든지 안 되지 그건 누가 할 일이다.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내가 할 일은 내가 천지를 가진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라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나는 그걸 믿고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하다 하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절대 믿음, 절대 순종은 창조적 기독이라고 강신군 박사가 말씀한 그대로 절대 믿음 곧 절대 순종은 창조적 기적을 우리 삶 가운데 불러들일 줄 믿습니다. 예, 인식을 해야 돼. 인식을 해야 돼.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뭐다? 다시 처음부터 우리 신분이 뭐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난 누구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어떤 상속자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야. 공동 상속자야. 공동 상속자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주신 것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다스림의 권세예요. 우리에게. 무슨 권세라고요? 다스림의 권세예요. 요한복음 1장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장 12절. 이것도 잘 아는 말씀이잖아. 요한복음 1장 12장 그냥 보지 말고 해볼까요? 영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영접하는 자 누굴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인데 그 이름은 어떤 이름이에요? 예수님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아주 그렇게 명문적으로 딱 말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셨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 자체를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분의 인격을 믿는다는 거예요. 한국은 이름이 그냥 부르는 칭호에 불과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칭호인과 동시에 그 사람 자체를 나타내요. 그 사람 자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살아계신 그 인격 그대로를 믿는 자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네요. 이게 뭘로 나타내게 처음으로? 다스림의 권세를 나타내게. 우리가 가진 권세가 무슨 권세요? 다스림의 권세야. 자, 이번 한 주간은 이렇게 한번 살아보는 겁니다. 다시 또 반복이야.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받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이다. 특별히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이다. 그래서 내게는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므로 내게도 통치의 권세, 다스림의 권세가 있다. 그다음에 그러면 내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삶 가운데 그 권세를 내가 믿고 다스리며 사는 거죠.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좀 아파도 일단 뭐예요? 아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다른 모든 피조물이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하나님처럼 알아봤겠죠. 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띄고 있기 때문에 호랑이나 코끼리나 다른 그 모든 피조물이 아담을 봤을 때 하나님처럼 봤을 거란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권세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죠. 말이나 이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으니 물론 이 권세가 364시간 어느 곳에서나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건 아니죠. 왜 그래요? 지금 우리 구원이 이미 얻었지만 아직 완성이 되지 않고 이뤄가고 있는 도상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도상에 있기 때문에.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살아있는 정확한 믿음이 때로는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이지만 때로는 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으로 정확하게 우리 신분에 걸맞는 신분을 알고 말을 하고 명령을 하면 권세가 나타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뭐 어떤 삶을 산다? 좀 아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고통이 있으면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선포 한번 해봐요.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걸 한번 봐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뭐예요? 공동 상속자입니다. 빌립보서 2장 한번 가보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다 받은 것은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것이 되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와 우리가 공동 상속자이기 때문에. 이 장 9절 보십시다. 빌립보서 2장 9절. 이러므로 앞에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한 거예요.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이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늘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하죠? 예?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권세 아래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에 있어요. 예수를 향해서 뭐라고 그런다고요? 주라고 고백을 해. 주라고 고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 누구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것이라고. 성경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렇게 성경이 오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유심히 봐야 돼. 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상속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뭐지지? 빌립보서 2장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온 천지 만물의 주가 되셨구나. 하나님이 주로 세우셨구나. 그러면 딱 보면서 뭘 깨달아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공동상속자이면 나를 주로 세우셨구나. 안 믿어져. 안 믿어져. 안 믿어져.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 그러니까 다시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상속자다. 예수와 함께한 공동상속자다. 이 말씀 머리 콱 좀 바뀌길 바랍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가 있다? 권세가 있다. 권세가 있다. 이 권세를 가지고 한 주간 그렇게 살면서 살아보고 어떤 역사가 나타나든지 안 나타나든지 그건 뭐 중요하지 않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그걸 믿고 살았냐 안 살았냐 이게 중요해. 그렇게 살 때의 역사도 창조적 기적 역사도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지 머리로만 알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있게 우리 것으로 받고 믿음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자 기도하십시다.